오늘의 말씀,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용이 되게 길어서 최대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앞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라와 이렇게 총 250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백성들까지 지금 이 상황이 광야에서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한테 불만이 생긴 과정이에요. 그 고라와 그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이었고, 그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그 제사장의 직분까지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서 이제 모세한테 가서 이제 따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모세가 이 사람들한테 반역한 사람들한테 하루의 시간을 주고, 그 다음날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왔습니다. 심판이 왔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땅을 열어서 그냥 땅바닥에 지구 그냥 속에 가둬 넣으신, 죽이신 그 일이 일어났고, 근데 이 상황 안에서도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고라의 자손들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남아 있어서 제가 스스로 물음표를 던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묵상을 해보는 그런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내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사람들을 250명의 사람들을 죽이시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고, 그 고라의 자손들을 끝까지 싹부터 딱 잘라서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저한테는 나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이 되어서 저에게는 한편으로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그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난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리고 나를 봤을 때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안 변하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스스로에게 또 생각을 해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를 짓고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또 깨달은 것도 어찌 보면은 그 이후에 알게 된 것 같아요. 다 모든 것들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다 이제 해결이 되었을 때 내가 변한 것은 맞구나.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 스스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회개를 하고 가능했다면은 그 당사자에게 또 사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세 가지 일들을 이렇게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때 다 같이 교회 수련회를 갔었는데 제가 친한 친구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친구들과 제일 잘 지내고 말도 잘하고 재밌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는 걔랑 제일 친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다 친하니까 제가 스스로 좀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자체를. 얘가 나랑 제일 친하면 좋겠는데 얘는 왜 다른 애랑도 다 친하고 또 다른 애들도 다 쟤를 좋아하네? 이런 마음에 어렸을 때는 이 감정이 뭔지 몰랐고 그냥 그 친구를 겉으로는 다 같이 놀았지만 속으로는 미워했던 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마침 우리가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들한테 우리 초등학생 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큰 튜브 하나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를 가지고 사이좋게 놀아야 되는데 놀다 보면은 내가 더 많이 놀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조금 논것 같은데 이제 다음 사람 넘겨줘야 되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가 그걸 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같이 놀아준다는 그런 핑계로 그 친구를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엄청 얕았어요. 발목보다도 얕은 물인데 그 친구를 살짝 밀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멀리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갑자기 엄청 급사한 물결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그 친구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죽일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놀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다행히도 그 건너편에 있던 어떤 다른 분들 어른들이 있어서 그 어른들이 급하게 이렇게 수영을 해서 그 친구를 구해줬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그 친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그걸 내가 스스로 인정하면 내가 정말 살인자가 되는 살인 미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 이후에 또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 있는데 저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당황을 해서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냥 그 순간에 제가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으면은 다 끝났을 일인데 그렇게 친구한테 계속 변명을 하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제가 그 일을 그냥 회피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제게 기회가 있었어요. 또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성인이 돼서. 그 친구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나는 물을 무서워해. 내가 왜 물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듯이 하더라고요. 그래, 친구들끼리 놀다가. 근데 저는 알았거든요. 걔가 왜 물을 무서워하는지. 그 친구가 원래 수영을 못했던 것도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 그 친구에게 그런 트라우마를 줬기 때문에 얘가 무서워하는 걸 알았는데도 또 그 순간에도 제가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고 제가 또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 사건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나는 그 친구가 나를 원망하며 살았을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그냥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정말 너답다. 너 아직도 그거 기억하고 있냐? 나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친구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의 20년 가까이 저를 그 죄에서 눌림을 받고 있던 저를 자유케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 그 친구가 그것들을 너무나도 큰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살 때 일어났던 일인데 당시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가 그날은 일찍 끝나는 날인데 점심을
집에서 먹어도 되는데 그날따라 학교에 있는 친구가 저를 이렇게 붙잡아 두는 거예요.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저를 이렇게 붙잡아 뒀는데 갑자기 뭐 뉴스가 뜬 거예요. 어떤 정신 이상자가 갑자기 큰 차를 운전하고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뉴스에서는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정상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길에서 그냥 브레이크 없이 쭉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여서 외국인도 죽었지만 한국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에 집에 일찍 갔다면 제가 살고 있던 집도 그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내가 하마터면은 죽을 뻔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건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일인지 아니면 며칠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제가 아는 분의 가족이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들었을 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내가 살았다는 그 안도감에 그 영혼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보다는 그저 내가 살았다는 그 안도감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지인의 가족의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도 어찌 보면은 남의 일 같은 겉으로는 눈물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의 일처럼 제가 여겼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100불짜리 운동화 신발 하나를 샀지만 그 장례식장에 가서는 제가 그 부조금으로 30불을 냈었거든요. 그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 영혼의 가족들, 살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 내가 살았다는 그 안도감에 그렇게 살았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제가 다리를 다쳤던 그 상황이 있었죠. 그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 교회에서 저에게 비행기표를 저에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당일 비행기를 갔지만 아니, 다음날 비행기로 갔지만 비싼 가격이었지만 제가 이제 급하게 가서 한국에서 휴식을 취하고 바로 이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지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저에게 그 비행기 티켓이라는 게 큰 무게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교회에서 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기 값이 저한테는 갑자기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받는 것이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내가 왠지 이것을 받았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뭔가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뭔가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갚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 하겠지만 또 더 헌금을 드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정죄감에 이렇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갈등 문제로 인해서 근데 저도 스스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근데 저 스스로 이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한답시고 이 마음이 드는 거야. 사탄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가 이 교회에 매달 11조를 했고 너가 1년이면 얼마 헌금을 했는데 너가 그 비행기 티켓 값이 또 못 냈겠니 헌금으로? 너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죄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한테 미안할 필요도 없는 거야. 사탄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으니까 그래 내가 이 교회에 미안할 마음이 뭐 있어?
나도 헌금했잖아. 나도 이 교회 잘 다녔잖아. 이런 저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또 이것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 맞죠?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와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사람들이 말해주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말해주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저한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이상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부르짖으라고 해? 근데 저는 이 교회만 부르짖으라고 한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또 말씀에 나온 걸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라는 거를 더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토설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여태 동안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지만 토설 기도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토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일일이 꼬치꼬치 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저의 그런 세상의 것들을 구했어요. 하나님, 비자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토설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낯설고 제가 그 순간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불순종했어요. 토설 기도가 뭔데요? 어려워요. 안 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토설 기도를 억지로 또 시간이 흐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 몰려서 어쩌다 보니까 토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이제 제 기도를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말이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를 알았거든요. 토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도 하게 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회개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할 거리를 주시는지 제가 2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또 친구한테 사과까지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변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변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토설을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